이 어린 양의 혼인식이 끝나면은 이제 내려옵니다. 신랑과 신부가 또 이 하객들과 같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재림을 하게 되는데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쁩니다. 왜 바쁩니까? 뺏기면 안 되잖아요. 적그리스도가 뺏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군대를 맞이하기 위해서 바쁩니다. 굉장히 바쁩니다. 모으는 겁니다. 대적을 하기 위해서 군대들을 이렇게 모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여섯 번째 천사가 호리병을 쏟으면 유프라테스 강이 말하죠. 어디에서 오는 군대? 동방의 왕들이 오는 또 군대의 수가 2억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집을 시키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 11절부터 16절까지가 이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말 타고 있습니까? 검은 말? 붉은 말? 흰 말 타고 계시죠? 흰 말을 타고 있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불립니까? 신실과 진실이라고 불립니다. 의로 심판하고 싸우시는 분입니다. 눈은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왕관이 있고 주님 자신만이 아는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에 적신 옷을 입었는데 이분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불린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의 집결에 있는 2억의 군대를 발 아래 짓밟으실 때에 피가 튀어서 그 흰 옷이 피로 얼룩이지는 것입니다. 시편 68편 23절에도 내 발이 원수들의 피에 잠기고 내 개들의 혀도 거기에 잠기리라고 표현을 합니다. 개가 사이즈가 큰 거는 몇 센치 정도 됩니까? 한 1m 가까이 되죠. 개가 이렇게 서 있는데 개의 혀가 피에 잠긴다는 정도는 뭡니까? 이 2억의 군대들이 짓밟혀서 나온 피가 그 정도 높이까지 이렇게 흐르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대한 전사이시죠.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로 표현이 되고 다윗과 같은 전쟁의 사람으로 표현이 되고 전쟁의 왕으로서 싸우러 오시는 것입니다. 또 주께서 시온에서 포효하시고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또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그러나 주는 그의 백성의 소망과 이스라엘 자손의 힘이 되시라. 우주에서부터 우주를 가로질러서 내려오는 그 군대, 하늘이 진동을 하겠죠. 땅이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요엘서에 보면은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희고 정결한 세마포를 입은 하늘의 군대가 그분의 뒤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8절에서 주님께서 정결한 세마포를 입게 하신 그 교회입니다. 솔로몬의 노래 6장 19절에 보면 이 교회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침처럼 비추고 달처럼 고우며 해처럼 맑고 깃발들을 든 군대처럼 위엄 있는 여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이 군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그들의 모양은 말들의 모양 같고 마치 기병들처럼 달린다라고 말하고 있고 뛰는 것이 산꼭대기에 있는 병거들 소리 같고 그루터기를 삼키는 불꽃 소리와도 같고 전열에 배치된 강한 백성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상상이 되십니까? 우리는 전쟁을 겪어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산 너머에서 폭격이 있고 전차들이 오면은 지진이 나는 것 같은 느낌들이 들죠. 그죠? 그런 현상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땅이 그들 앞에서 흔들리고 하늘이 떨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행진할 때에 원수들은 군대 앞에서 심한 고통을 당하고 얼굴은 새카맣게 변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용사처럼 달리고 전사처럼 성벽을 기어오르고 대열을 흩트리지도 않는 정예화된 군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칼 위에 쓰러져 있어도 상처를 입지 않는 초자연적인 몸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몸이 변합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칼 위에 쓰러져도 상처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군대가 지구에, 지상에 진입을 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가기 전에 어디를 거칩니까? 아마겟돈에 가서 전쟁을 치르시는 것입니다. 왜 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진노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진노를 가지고 그 세상, 적그리스도의 세상, 적그리스도 마귀와 종들에 대해서 진노를 가지고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아마겟돈으로 내려오십니다.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보입니까? 여기 있죠. 여기가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거를 빼앗기지 않고 지키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얼마나 많은 될 수 있는 모든 자산을 다 동원을 해서 맞이하려고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됩니까? 칼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뒤에 지금 따라오는 군대들의 얼굴이 보이십니까? 환희에 차 있는 겁니다. 자비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왜 웃느냐? 하나님의 공의가 집행되기 때문에 웃는 거예요. 그동안에 속여왔던, 사람들을 속여왔던 그 종교, 사람들을 속여왔던 마귀의 세력들, 이 세상 제도들 다 하나님께서 짓밟으시기 때문에 그럼 뭐만 남습니까?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에 보면은 대적하는 이 군대의 눈과 혀가 녹아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핵전쟁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 9장 15절에 보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신다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초림 때도 예수님의 피로 물들었습니다. 예수님 옷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의 피로 물들었죠. 재림 때에는 원수들의 피로 그분의 옷이 물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싸우십니까? 말씀으로 싸우십니다. 말씀으로. 초림 때도 말씀으로 원수 마귀를 대적을 하셨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칼이라고 표현을 하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와서 민족들을 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죄인들에게 생명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먹이시고 육성시키셨고 똑같이 재림 때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들을 멸하시는 것입니다. 땅을 불태우시는 것입니다. 17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만찬을 베푸는데 누구를 위한 만찬이냐? 공중의 새들에게 베풀어지는 만찬입니다. 새들입니다. 아마게돈 전쟁 때 죽은 자들의 살로 이 새들에게 베풀어지는 만찬입니다. 에스겔 39장 17절입니다. 20절까지인데요. 너인 자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모든 깃달린 새와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이르라.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푸는 나의 제물 즉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서 베푸는 큰 제물 사면에 모여서 너희는 살을 먹고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고 땅의 통치자들과 바산의 모든 살진 짐승인 수양과 어린 양과 염소와 수송아지의 피를 마실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베푼 내 제물에서 배가 부를 때까지 기름을 먹고 취할 때까지 피를 마실지니라. 그리하여 너희는 나의 식탁에서 말들과 병거들과 용사들과 모든 전사들로 배부를지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것이 우리 오늘 이제 19장에서 말씀하시는 19장 17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과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지금 티벳에서 사람이 죽으면 이렇게 새들한테, 독수리들한테 먹이를 준다 그래요. 울산에서 까마귀떼입니다. 2만 마리 정도가 이렇게 운집을 해서 날아다니는 것들이 2020년도에 어떤 내용입니다. 2억이나 되는 군대를 어떻게 다 시체를 처리할 것이냐.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새들을 불러서 먹이시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17절에 보면 자기 아버지를 조롱하고 어머니에게 순종하기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가 쪼아내고 새끼 독수리들이 그것을 먹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저주죠. 죽은 다음에 죽은 시체를 새들이 와서 쪼아먹는다는 저주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진노케 하는지 시체를 새들에게 던져버리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잠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힙니다. 거짓 이적과 기적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속이든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표를 받은 자들을 그 짐승의 형사에 경배하게 하던 자들이죠. 적그리스도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혀서 산채로 불못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20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사탄은 어떻게 됩니까? 끝없이 깊은 구렁에 천년간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왕좌에 앉아서 천년 동안 이 지상에서 통치를 하게 되시는데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USA, 저머니, 잉글랜드, 오스트리아, 스코틀랜드 쭉 돌아가면서 나라들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나라 대통령도 가서 넙죽하고 엎드려야 되겠죠.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죽습니다. 뒤에 별이 있죠. 예수님 뒤에 별이 있습니다. 별은 다윗의 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앉으신 보좌가 다윗의 보좌임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양이 있죠. 왼쪽에는 양이 있고 세상 죄를 제거하신 어린 양입니다. 오른쪽에 사자가 있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인 것을 보여주신 것이죠. 한 손에는 통치자의 호를 가지고 있고 한 손에는 철장을 드셨습니다. 철장입니다. 철장. 철장은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철저히 멸하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19장에서 재림을 하시고 통치를 하시게 됩니다. 20장에서부터는 이제 천년 통치가 있고 21장 회복이 되는 것이 나오고 22장 영원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석 장이 이제 우리가 남았습니다.